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30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갑시다.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인데 제가 5절과 9절 두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에게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13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나시는 장면이 제 1절 첫 번째 구절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침묵으로 정했고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제목으로 걸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주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약함과 실죄도 불구하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의 계명이 의미하는 것, 이렇게 두 번째로 주제를 생각하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날 아브라함에게 다시 창세기 15장에 나타났던 헷불 언약에 이어서 17장에서는 할례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은 쌍방 언약이에요. 15장의 할례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책임을 가지시는 언약으로 나타내셨는데, 17장에 나오고 있는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 언약의 의무를 준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됨에 표시를 해 나가야 될 것을 의무로 주고 있는 것이죠. 좀 설명이 길었습니까? 간단하게 다시 정리한다면은 오늘 함께 나누는 주제는 세 가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침묵 13년이 의미하는 것.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하게 하신 것. 세 번째는 할례 언약을 주신 것. 이것의 의미가 뭔가를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13년의 침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13년 만에 나타나셨던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24년이 지난 때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타난 저 유명한 소명의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을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지요. 앞선 말씀에서는 10년쯤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가장 많은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앞선 16장에서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몸종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마지막 구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의 첫 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첫 구절 사이에 13년의 침묵이, 하나님의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이 침묵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신 뜻,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시면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나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능히 못할 것이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나는 천지를 창조한, 내게는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선언 속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그런데 왜 네가 이러한 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하고 나의 방법으로 이루어낼 그 언약을 왜 기다리지 못하고,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생산했느냐. 이스마엘의 지금 생산에 대한 하나님의 문책성,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절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문책성, 이러한 질책이라 할까요?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 말은요, 도덕 윤리적으로 완전하는 그 뜻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나를 향한 내 마음의 일편단심, 내가 너와 맺은 언약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를 향하는 너의 마음이, 나의 언약에 대한 너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 온전함을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쯤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이스마엘을 출생했던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부터 13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나타나셨을까? 그 의문이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이스마엘의 출생과도 관련이 되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나 세레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몸에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없어진 99세, 100살을 앞에 놓은 이 시점에 나타나셔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실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나타나셨다라고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집잡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내 주지 않으시고 13년간 침묵했을 때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이전에 13년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막 나타나서 가지고 하늘의 문별도 보게 하시고 언약을 주시며, 또 우리가 15장에서 보는 것처럼 햇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타는 햇불이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동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한 그것도 보여주시면 하나님과 대화가 풍성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향한 그 열정도 식어진 것을 봐요. 하나님께 대한 언약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열정에서도 식어진 모습이 보여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어지는 17장 그 다음 17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리라. 지금 이제 1년을 앞에 놓고, 이삭의 출생 1년을 앞에 놓고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부인 반응이 뭐예요?
뭐예요? 내 가정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이 한마디 속에 나는 이스마엘 종들로서 만족하고 이스마엘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며 이제 나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많은 자손들이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풍성하심, 무에서 유를 창조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심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그 표시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신부의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약화되었구나, 그의 열정이 많이 식어졌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식어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참 아브라함에 대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지금처럼 무슨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경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약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추겨주고 세워주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열정이 식어진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지 않으시는 한 아브라함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되는 교훈은 처음 하나님께 가졌던 그 믿음, 사랑, 열정에서 식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식어지면, 끊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많은 은혜의 방편 수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고요. 또 성도의 교제가 그렇고요. 또 가장 좋은 것, 이미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을 풍부히 가져가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는 주제는요, 인간의 약함이나 실수가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까지 바꿔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신 것이죠. 자,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나 우리 약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의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의 선택이나 그의 작정이나 계획들이 좌절되거나 후회하심이 아니라 우리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선택과 작정을 이룩하시며 그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야만은 전능하시며 또 언약에 신실하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되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아담이나 사라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포기하시거나 무효로 하지 않아야 하시고 도리어 13년 만에 나타났을 때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너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다. 그 뜻은 뭐냐면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너에게서 많은 민족이 나오고 세상의 왕들이 너의 후대에서 날 것이라 하는 것이며, 특별히 너의 씨 가운데서 장차 인간의 인간을 구원할 구속자가 올 것에 대한 것도 여기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례 역시 사라, 열국의 어미라는 뜻으로 사례라고 바꿔주신 이 속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 인간의 약함이나 실수나 죄악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좌절시키지 못하며 우리에게 향하신 선택이나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작정과 계획들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고마우신, 신실하신, 자비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이름들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주제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름도 바꿔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명하시게 됩니다. 이 할례는요, 앞에서 내가 설명드린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나타났던 햇불 언약은요, 내가 너하고 한 약속을 내가 일방적으로 책임진다는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 책임의 표시였다면은요, 지금 27장에 나오고 있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쌍방 언약으로서 쌍방의 의무,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가질 언약의 책임 이행으로서 할례가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참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제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후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태어나는, 그리고 또 그 계속 태어나는 후손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라는 표시로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할례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의 생산을 의미하고 도구가 되는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좀 잘라내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 생식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거기에 두신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의 생산의 수단이요 도구가 되는 이 생식기의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태어나는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여기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할례의 범위가요, 보면요, 단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뿐만 아니에요. 내 집에서 낳은 자, 길리온 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돈 주고 종으로 산 자들까지 다 포함해요. 이방인도 그 종으로 샀으면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속했다면, 그 가정에 속했다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할례의 범위로서 여기서 할례의 집단 성격과 또 계대성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것이며, 또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라고 하심으로써 이 할례가 얼마나 중시되는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할례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이처럼 다양한 그러한 그 포괄성을 가진 것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미리 엿보는 것이 있어요. 꼭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를 통하여 개종하게 되는 이방인들도 이 속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는 할례라는 걸 생각하면서 장차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또 남자나 여자나 물론하고 모두가 다 할례 대신 뭐예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는 길을 여기서 암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주제,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가 주는 마지막 의미를 하나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할례가 상징하고 가리키는 것이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뭔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할례가 그 언약의 징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 죄를 씻어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여러 증인들 앞에 외적으로 표시하는 게 뭐예요?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를 통하여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4절 5절에서 이 세례에 가진 의미를 말함으로써
이미 구약에 나왔던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가졌던가도 여기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세례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면하서 나의 옛사람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같이 내가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나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하게 되는 것을 이 세례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세례에 가진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또 함께 살아나는 것을 말했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다시 반복되는 말입니다마는 사람의 생산, 씨를 생산하게 하는 남자의 생식기에 그것이 거기에 포피를 자르는 이 할례를 통하여 말하자면 이전에 하나님이 속하지 않던 이전의 것들은 죽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할례를 하는 이후에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우리가 또 이야기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계시의 완성인 신약 부분에서 계시의 과정이었던 구약 쪽을 바라보면서 설명할 수 있는 세례의 또 한 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표피를 자른 것은 죽인 거예요. 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 관련되지 아니한 이전의 옛사람의 생산을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 표시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좀 길게 설명이 되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3년의 침묵을 깨뜨리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침묵의 의미가 무엇이냐?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요. 두 번째는요, 인간의 약함이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좌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까지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할례를 행하라 함으로써 언약의 증표를 갖게 하시고 할례가 가진 의미를 알게 하셨는데, 이것이 또한 신약에서 세례를 통하여서 완성되고 성취되며, 이 세례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 주님의 부활로 더불어 내가 함께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향하여 나가는 생명인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드리려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다시 찾아오시고 이미 주신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키시며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할례라고 하는 쌍방 언약을 통하여 주님께 속한 백성으로 들어오는 길을 열으시며 이 언약을 더욱 공고히 하셨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례로서 우리 죄를 찢으며 주님의 십자가와서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로 함께 사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